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교회 구석구석 아름답게 좀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거의 몇십 년 동안 쌓아놨던 쓰레기들을 싹 다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많은 헌신들과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좀 이렇게 가꿔갈 수 있도록 함께 많은 이 협력과 많은 헌신과 봉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한 8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왕이 죽고요, 새 왕이 즉위하지 않는 상태를 공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 체제나 문화에 관련돼서요, 기존의 것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아직 들어서지 않는 상태의 위기의 상황을 공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 너무 급속도로 발전되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 시대에 소화할 수 있는 틀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계층 간의 때로는 단절과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요, 이 공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건물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은 막 발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식에 맞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가짐들이 바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예전의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새로운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들이 바로 이 공의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말미암아요, 세대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양극화 현상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예전의 마음 그대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를 주변의 환경과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요, 폐쇄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어떤 한 지체가,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좀 교회에 저희가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좀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제가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빌리는 것,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점점점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괜찮은 모습으로, 또 편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지만 그것에 맞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과연 바뀌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들은 여전히 예전 그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조금 아름답게 바뀌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점점점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점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 것을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비중이요, 4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독거노인, 반지하에서 고시원에서 혼자 열악하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 2024년도 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라고요, 우리 주변에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질문에서 응답자의 74%가 내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고립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격려로 인하여서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대답들이 74%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 말도 섞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되기 시작하고 고립되어진 사람은 더 고립되어져 있는 사회가 바로 지금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요, 최근 한 드라마를 보면서요, 이 드라마 첫 화부터 좀 깊은 감명을 얻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한번 보라라고 해서요, 제가 봤는데 이 제목이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드라마인데 한 편만 봤거든요, 처음만. 근데 처음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어서요, 제가 계속 그것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해녀들이 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해녀들이 서로 캐거나 잡은 것들을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의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에 서로 나누는 것들이 그냥 빈번하겠지라고 생각되어졌는데요, 2024년도 어느 한 기자가 올린 이 글을 보면은요, 제주도 이 공유를 실천하는 제주도 만들기에 대한 이 기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녀가요, 특별히 제주도 해녀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록할 정도로 문화적인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도 해녀가 지닌 공동체 문화의 정신은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녀들이 하고 있는 나눔과 배려와 생산과 판매 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작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요, 그냥 개인적인 일들로 진행하지만 이 제주도의 해녀들은요, 어머니가 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질이나 기술을 가르쳐서 이 오랜 세월을 쭉 거쳐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개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 서툰 이 처음 초보 해녀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이제는 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이 나이가 많으신 해녀들을 함께 돌보는 일들이 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잠수 중에 서로 수시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많이 못 잡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역할, 그것들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정반대된 서로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아보일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회도 지금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30절의 이하를 보면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들이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갔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31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며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지금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보면서도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이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면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회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사회에서 기본적으로요, 대가족이었다라고 합니다. 대가족을 장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들 가운데는요, 일부는 가족의 규모를 제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형아나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쉽게 이 유기하거나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이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 제국이 암묵적으로 이것을 그냥 용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냅두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아이를 낳더라도 사내 아이면 그냥 두고 여자 아이면 내버려라. 그만큼 사회적으로 약자 아니면 아이들에게 이 자비라는 것, 긍휼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식일을 이 범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조차도 잘 감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산산수훈을 통해서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내 제자다라면 너희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긍휼을 실천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제자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면 이러한 긍휼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진 자라는 것은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 긍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긍휼에 대한 말을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자비와 긍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위한 이 발걸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한 가지의 마음은 긍휼,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긍휼이나 자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자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3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요, 함께 우리 펴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요, 우리 제가 함께 우리 봉독하시러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되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같이 읽어보시라고 했냐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비로우신, 또한 때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7절 하반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들, 7절의 하반절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는 조금 맞지 않은 구절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상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요, 몇 대까지 은혜를 입게 되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몇 대까지 은혜를 입게 됩니까? 1000대입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보응은 몇 대까지입니까? 3, 4대까지입니다. 자, 수학 잘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하면 어떠한 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3, 4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3, 4대로 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000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둘을 숫자만으로 비교해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악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악한 것과 같이 있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한 것을 멀리하시고 그 악한 대로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기에 오늘 심판을 압도하는 것이 자비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이요, 최대한 저희는 스마트폰을 좀 사용하는 것을 좀 많이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이다 보니까 이 다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 24시간 스마트폰과 동행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시대가 요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해서요, 저희 핸드폰으로요, 스마트폰에 예전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막 뭐 하다가 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많이 쓰면은 막 뺏어버리잖아요. 그럼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잠금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다가 제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약속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을 넘어서서 시간이 쭉 흐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첫째가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 저는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 딸에게, 이 자녀들에게 연락이 오면 얼마나 부모님 기쁜지 아세요? 야, 우리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딱 받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빠, 시간 좀 늘려주면 안 돼? 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 시간을 늘려준다는 게 뭐냐면, 제가 15분, 30분 이렇게 늘려주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친구하고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1시간을 유튜브 보느라고 다른 거 하느라고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시간을 늘려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은요, 저는요, 하루에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세웠잖아요. 그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이번만 아빠가 조금 늘려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규칙과 잣대를 대서 엄격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연성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오카는 목사님이요, 이 긍휼에 대해서 아주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보여주시는 태도가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겪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은요, 약자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이 긍휼 안에 그들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묵상할 때 항상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던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긍휼의 마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긍휼의 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긍휼은요, 상대방의 상태와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에 따라서요, 이 긍휼의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동정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내가 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긍휼을 설명할 때는 좀 더 한 가지의 의미가 더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람이라는 단어인데요, 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태에서부터 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품으셨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것은요 태에서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어떠한 이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정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긍휼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을 만한 모든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긍휼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긍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 입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녀라면 너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마음,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상산수훈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영적인 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복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방하기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실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다시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오늘 그 긍휼히 여김 받는 이 주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녘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오늘 이 긍휼을 베푸는 주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긍휼을 행할 때,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그 긍휼은, 우리를 채우는 긍휼은, 채우는 자비는 오늘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그를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했던 한 가지가요, 사랑 나눔 냉장고 사역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해야 될 것들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왜 이러한 사역들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부담이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이거 하면서 전도가 돼요? 이거 하면서 뭔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돼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꾸준히 그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시선과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폐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폐지를 수거하는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실천할 때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회가 재정들이 이 압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저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하게 되면요, 항상 장례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교회장으로 할지 아니면 외부장으로 할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조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정해진 규칙이 있지만 그 정해진 규칙을 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유가족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유가족의 간곡한 부탁은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대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과연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율법적으로 어떠한 기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말을 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발걸음으로 발걸음 옮기는 것, 그것이 오늘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꼭 우리 안에 필요한 한 가지의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과연 이 긍휼을 마지못해서 감당하신다라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으셔야 되는 것은 즐거움으로 그 긍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함을, 자비를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즐거움으로 이 자비롭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들이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바로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영적인 복, 너가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어갈 수 있는 오늘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